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조직신학 강의를 또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교회론의 한 부분, 성례에 관한 부분, 은혜의 수단의 한 내용인 성례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 수단들을 세 가지라고 말하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성례, 셋째 기도라고 말했고, 성례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그러한 은혜의 도구, 수단, 방편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 성례, 세크라멘트, 성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확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혜리 문답 92문답에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거기에서 감각적 표들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들이 표시되며 신자들에게 확인되고 적용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고찰을 좀 생각해 보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 씻음이 성례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므로 성례는 유형적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씀을 유형적으로 표현한 그런 의식이 성례이다. 이 둘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도 또 성례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인들에게 구원의 필수적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므로 모든 신자들에게 의무적이지만 구원의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성례는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례, 신약 성경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만 가르칩니다. 이것들은 구약 시대의 할례와 유월절에서 같은 영적 의미를 가졌던 규례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이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유월절 저녁 식사였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그 성찬, 지금 말씀하시는 최초의 성찬 제정의 일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 천주교에서는 7 성례를 말하지만 세례와 성찬 외에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성례는 바른 재료와 바른 형식과 바른 의도를 가질 때 바르게 시행됩니다. 세례의 경우 바른 재료는 물이요, 바른 형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요, 바른 의도는 세례 주는 자가 세례 받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세례 받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례의 효력은 성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7장 3절에 보면 바르게 사용된 성례들에서 혹은 그것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에서 혹은 그것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활동과 성례 제정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말씀은 그것의 사용에 대해 권위를 주는 명령과 함께 그것들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한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례 자체라든가 성례 집례자의 경건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기보다 주께서 성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말씀의 약속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활동 때문에 효력이 있다. 성례 집례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성례가 복음 진리의 엄숙한 유형적 제시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수호의 책임을 정당하게 맡은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7장 4절에 보면 세례와 성찬 그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 외에 누구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없다. 이런 진술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가 신중하게 세워서 세운 자들, 설교의 자격을 준 자들이라고 할지 오늘날 우리의 제도로는 강도사, 설교의 자격을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목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듯이 성례도 그 목사들이 합법적 목사들이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신앙고백 28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 소요문답 94문답에 보면 세례는 성례인데 이 의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됨과 은혜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또 주의 것이 된다는 우리의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여기에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고 확증한다. 물로 씻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다. 자, 이것은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세례는 우리의 그 번역한 용어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혹은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에베소서 5장 26절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 상징하는 바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을 뿌려서 씻는 그런 의식이고 씻는 의미가 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 그런 신약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신약, 앞으로 새 언약의 시대를 말씀하면서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한다. 그것은 곧 세례의 의식에서 상징됩니다. 물은 씻음, 곧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처럼 죄 씻음이다. 기본적인 의미고, 둘째로 세례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비적 연합을 상징한다. 아까 소위 문답에 있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됨이라는 표현,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고 상징하며 확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름으로라는 원어는 에이스라는 전치사 안으로, 이름 안으로, 그것은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름으로 역시 에이스 안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5절도 같습니다. 여기 안으로 에이스라는 말은 연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로 세례는 신자가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합니다.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한,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라는 것은 중생, 영적인 부활, 영생,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말이죠. 양자됨 등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게 합하여라는 말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곧 주의 죽음 우리의 죽음, 주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은택들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등을 가리키는 것, 내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례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유형교회의 교인이 되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세례교인만 교회의 참된 교인으로 간주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은 즉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1절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세례를 받은 즉 교인이 3,000이 됐다. 그러니까 정교인이죠. 정식 교회 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멤버입니다. 멤버. 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인은 세례교인입니다. 자, 방식. 교회 역사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세례의 방식들은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혹은 그를 물속에 담그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물속에 담그는 걸 침수라고 하죠. immersion, 침수, 즉 물속에 담그는 것만 세례의 정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름이 침례교회입니다. 침수를 주장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보니까 세례 준다는 원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물에 담근다는 의미이고, 둘째, 물속에 담그는 것 immersion만이 세례의 근본적 의미인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침례교회 주장의 요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의 방식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다음 네 가지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침수만을 고집하는 침례교회의 입장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세례 준다는 원어 밥티조라는 헬라어는 물에 담그는 것이라는 뜻 외에 깨끗게 한다, 물에 담근다는 뜻 외에 깨끗게 한다, 또 씻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4절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뿌린다고 번역한 말이 원문에는 밥티조, 물을 뿌리지 혹은 물로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잔과 주발과 녹그릇과 식탁들을 씻음이러라, 씻는다는 말도 역시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담근다는 뿐 아니라 뿌린다, 씻는다는 말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baptismois, washings, 영어로는 washings, 씻는 것들, 씻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그렇게 번역했죠. 그 말대로 원어의 뜻이 꼭 담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게 첫 번째 반론이고, 둘째로 신약 성경에서 세례의 예들은 세례가 물에 담그는 방식이었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신약 성경은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물속에 담그거나 전통적인 세 방식 중에 어느 것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세례의 예들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증명하지 물속에 담그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강물에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물에 내려가셨다. 물 있는 언덕 위에서 물 쪽으로 내려가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뿐이죠.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도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과 내시가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지 내시가 물속에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받지 않고 물을 붓거나 뿌릴 수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또 오순절에 3,000명이 받았던 세례, 사도행전 2장 41절이나 또 빌립보 간수의 온 가족이 밤에 받았던 세례, 사도행전 16장 33절의 말씀은 물에 담그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더 적어 보입니다. 그 3,000명이 그 날에 다 물에 담궜다기보다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빌립보 간수도 그 밤에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 초대교회의 관습에서도 세례가 물에 담그는 방식만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주후 100년경 아주 일찍이 있는 우리 속사도들의 한 책이죠.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디다케라는 책에는 흐르는 물이나 다른 물에서 하는 세례뿐 아니라 또는 머리에 물을 3번 붓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디다케 7장 3절에 있습니다. 또 에드워드 로빈스는 말하기를 아직 보존된 어떤 세례용 돌 항아리는 너무 작아서 세례 지원자의 몸 전체를 담글 수 없다. 또 실상 매우 믿을 만한 상당히 오래된 몇 개의 기념물들은 물을 붓는 세례들을 보여주는데, 예컨대 콘스탄틴 황제의 세례의 경우 등이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세례의 예들이 신약 성경의 예들이나 초대교회 관습에 의해서 예들이 그렇고, 셋째로 세례의 의미는
반드시 물에 담그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기본적 의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첫 번째가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은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도 충분히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은 피나 물을 뿌림으로 죄를 깨끗게 함을 풍부하게 증거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뿌린다는 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듬뿍 풍부하게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70인역에는 붓는다, 붓다라고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뿌린다, 물속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붓거나 뿌리면 그것이 정결함을 정결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6절도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장 앞에, 휘장 앞이죠, 7번 뿌릴 것이며,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뿌린다. 에스겔 36장 20절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거기도 자라크,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자, 죽음과 부활, 아까 침례교가 주장하는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은, 죽음과 부활은 세례에 내포된 의미이지만 그것은 신자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결과,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 세례의 행위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꼭 표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연합을 그저 의미하는 것, 죄 씻음을 통한 연합. 골로새서 2장 12절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자, 따라서 세례 자체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넷째로, 복음의 보편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에 물에 담그는 것만 정당하다는 주장은 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컨대 심각한 병자들에게 물에 담그는 세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 지방에는 물이 귀한데 거기에도 그렇고 추운 지방의 경우에서도 그러합니다. 세례 대상자들을 물속에 담그는 것은 그런 경우들에 부적합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의 방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의 방식,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혹은 물속에 담그는 세례 방식들이 다 정당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상징물이지, 죄 씻음을 상징하는 물이 중요하지, 물의 양이, 물을 얼마나 뿌리고 얼마나 물에 담궈야 되고 그런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례의 대상을 좀 생각해 봅시다. 유아 세례의 문제이죠. 세례의 대상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침례교회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까, 첫째, 유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 않느냐, 고백할 수 없고, 둘째, 성경의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명령이나 예가 없지 않느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은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에게서 볼 수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했고 신앙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신자들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에 유아 세례를 베풀라는 명확한 지시가 없지만 우리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은혜 언약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표가 할례이며 신약시대에는 세례인 것뿐이죠. 구약시대의 유아들은 언약 백성의 표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갱신 때에도 유아들이 참여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1절 12절에 있죠. 그러니까 유아들이 언약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언약 백성이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어서 유효하다. 갈라디아 3장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말씀이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 아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후에 할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그거죠.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후에 그들을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유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이방인이 아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아들은 언약의 공동체 곧 교회에서부터 제외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아들은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난 유아들은 언약 백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내려오는 원리다. 그것이 은혜 언약의 동일성의 원리입니다. 자식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이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신약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난 시대죠. 구약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는 아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둘째로 유아들에 대한 주님과 사도 바울의 태도와 증거 때문입니다. 유아들에 대한 주님의 태도 어땠습니까? 주께서는 신자들의 유아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다.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셨습니다. 예. 또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6절에는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도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주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자녀들을 거룩하다. 신자들의 자녀들을 거룩하다고 불렀고 교인으로 간주하여 교훈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존사들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음이니 원문을 즐겨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둘 중에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믿지 않아도 그 자녀들이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말씀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은 아주 구약적인 그런 교훈과 비슷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제5계명의 교훈이고 이것은 신약 아래서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교훈이다. 자, 유아들에 대한 주님과 사도 바울의 태도와 증거가 바로
유아 세례를 증거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셋째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 구원의 약속과 가족 세례의 예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성령 받는 이 약속은 모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정구원의 약속이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은 가족들이죠. 루디아와 그 가족들, 루디아의 가족들이, 루디아가 믿음으로 그 가족들이, 만일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죠.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16장 12절로 15절에 또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 32절 30로 34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의 이 두 예,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의 가족들의 세례, 가정 세례, 가족 세례의 예들, 가정구원의 약속과 가족 세례의 예들은 유아 세례를 지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유아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정통교회에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유아의 구원 문제에 관한 정통교회의 두 가지 견해는, 어떤 이들은 유아 시절에 죽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명한 찰스 하치나 로레인 베트너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더군요. 또 둘째는, 다른 이들은 언약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나 그 외의 경우는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경우가 더 타당하지 않은, 바빙크나 벌코프의 견해인데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 넷째로 하나 더, 우리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지금 말하면서 넷째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 신약교회의 역사를 좀 보면, 신약교회의 역사 때문에 유아 세례는 신약교회의 매우 초기부터 보편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사도시대의 유대교는 이방인 가정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유아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풍습은 신약교회에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유대교의 풍습을 잘 연구한 요아킴 제레미아스라고 하는 Infant Baptism in the First Four Centuries, 처음 4세기의 유아세례라는 책에서 잘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런 그 풍습이라고 할지 유대교의 행위를 잘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신약교회에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이 의식은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가 16세기 제세례파의 반대를 받기 전까지 반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 155년경 86세로 순교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자인가요? 폴리캅은 자신이 86년간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말했고, 86세에 죽었는데 86년간 종이었다면 어릴 때부터 종이다. 유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2세기에 순교한 순교자 저스틴은 그의 당시 60세나 70세의 남녀 그리스도인들 중 유아 때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이었던 자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이죠. 또 2세기의 이레니우스, 유명한 신학자죠.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통해 중생하는 모든 연령의 사람, 즉 영아들과 유아들과 유아들, 소년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영아들, 유아들이 주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자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 주께서는 중생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조이시다.
3세기의 오리겐은 유아 세례는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확정된 풍습이다. 오리겐은 대단한 여러 글을 쓴 학자와 초대교회,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은 학자와 같은 그런 교부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주 253년경에 카르타고 회의는 유아 세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유아들이 제8일 이전에 세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토의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 4세기 동안 오직 2명의 교부들만 유아 세례의 연기를 주장하였습니다. 터툴리안과 나지안서의 그레고리. 터툴리안은 이방인 부모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문제에 관한 말이었고 그래서 좀 연기하는 게 좋다. 또 나지안서의 그레고리는 3살 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다 자기들의 견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 5세기의 유명한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의 교리가 교회 회의들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으나 전 세계 교회가 보편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볼 때 그 교리는 아마 사도들의 권위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참 재미있는 것이죠. 교회 초기에 아주 일찍이 교회 무슨 회의에 예루살렘 총회나 이런 데 결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말이죠. 자,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유아 세례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 명령만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반대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언약의 동일성의 원리가 은혜 언약의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유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신 후 그들을 제외시킨 적이 없으므로 믿는 가정에 난 유아들은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유아 세례의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신약 성경의 유아 세례에 대한 분명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예도 물론 없죠. 유아들을 제외시킨 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선교 역사의 기록이므로 사도들의 선교의 활동 외에는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에 언급된 가정 세례의 예들 사도행전 16장 15절 33절 르디아의 가정 또 빌립보 간수의 가정의 가정 세례의 예들은 당시의 유대교의 풍습을 볼 때 유아 세례를 포함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론은 세례의 조건은 신앙 고백이며 유아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반론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 말씀에 근거한 반론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성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며 또한 침례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신자의 유아들이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구원 얻지 못했고 따라서 믿는 가정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고 지옥 갈 자들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침례에서 보면 유아들을 어릴 때 데디케이션, 아기들을 목사님께 데리고 나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식들을 볼 수 있어요.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넷째 반론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의 근거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상 두 세례의 근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두 세례의 근거는 은혜 언약입니다. 세례의 근거는 은혜 언약입니다. 성인은 신앙 고백을 통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유아는 출생을 통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거는 똑같다. 은혜 언약이다. 다섯 번째 반론은 유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세례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아들을 성찬 참여에 제외시키는 것은 성찬 참여에는 분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말씀. 그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분별력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자는 좀 나이가 들어서 14살, 15살 돼서 분별력이 좀 생겼을 때 입교라는 의식을 거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반론은 유아 세례 받은 자의 생활이 해이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근거해서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의 잘못된 삶이 유아 세례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아 세례 교인들의 생활의 해이함은 교회가 더욱 일깨워야 할 문제입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경건하고 선한 인격과 삶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세례의 문제를 그만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성찬 문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세례와 같이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원문을 지역하면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전통 본문에 특별히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예. 떡을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의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떡은 그의 살을, 포도즙은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은 또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확증합니다. 소위르문답 96문답에 보면 신앙으로 그의 몸과 피에 또한 그의 모든 은혜들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양육되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찬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자라간다. 은혜를 더욱 그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되고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속죄신앙을 가르쳤다고 보이고 그것은 성찬 의식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셋째로 성찬은 또한 신자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뜻도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는 성찬식에서 표시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한 떡을 나누는 것이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재료와 참여자, 성찬의 재료에 대하여는 초대교회는 보통 식사의 떡, 빵이죠. 우리는 서양사는 빵이, 우리는 떡이라고 표현하는 식사의 떡을 사용하였으나 천주교회나 루터교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사용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떡을 사용했고 천주교와 루터교의 전통은 무교병을 사용하고 있고 개혁교회는 초대교회의 풍습을 따라
보통 식사에 떡을 쓰며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런 복음서의 표현대로 성찬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모든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자나 권징 아래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14살, 15살쯤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때까지는 제외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대로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뜻이죠.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 의미인가 아니면 상징적 의미인가, 그런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에 실제로 계시는가,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몸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가.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 역사상 여러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했고, 오리겐이나 바실, 유명한 바실이나 나지안저스의 그레고리 같은 애들은 그랬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나 크리소스톰, 또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시대의 그런 신학자와 같으죠. 그렇게 초대 말경에 그런 신학자죠. 자, 어거스틴은 성찬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지만 떡과 포도즙의 실체는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천주교회는 1215년 제4 라테란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미사 때 신부의 선언으로 떡과 포도즙의 실체가 그것들의 특질을 가진 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소위 화체의 교리, 그걸 화체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화체, 실체가 변화된다는 말이 화체, 실체의 변화, 화체의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1215년. 그전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채택한 것은 1215년 제4 라테란 회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의 화체설을 거부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6절에 보면 화체설에 대해 그 교리는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그 성례의 본질을 뒤집어 엎으며 여러 가지의 미신들, 즉 실로 조잡한 우상 숭배들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화체설 때문에 그것을 신부가 선언한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라고 해서 그것을 귀하게 이동하고 하는 그런 미신적 행위들을 하게 되었죠. 종교개혁 이후 신교 안에는 성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루터는 성찬의 떡과 포도즙 안에 그것들 곁에, 떡과 포도즙 안에 그것들 곁에 또 그것들 밑에, 안에 곁에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함께 계신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위 공제의 교리죠. 공제설, 함께 계신다. 그 실체적으로 함께 계신다. 루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기독론에서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기독론에서 그것이 다 일성설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했죠. 일성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양성이 있는데 인성이 신성과 결합됨으로써 인성이 신성화되었다. 인성이 이전같이 인성이 아니고 신적 성격의 영향을 받았다. 신성화되었다고, 그래서 제3성이 되는, 인성과 신성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질 않고
그것이 한 제3성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편지할 수 있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성찬식에도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체적으로 그 떡과 포도즙 안에 곁에 밑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론의 생각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둘째로 즈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죠. 그는 떡과 포도즙이 상징물과 기념물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징설, 단순히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다. 이것이 신교의 일부의 견해가 되었습니다. 셋째 견해는 칼빈 선생의 견해인데, 칼빈은 성찬의 떡과 포도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 이런 견해를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 임재설, 이것이 개혁교회의 표준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9장 7절에 보면 이 성례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그것의 유형적 재료들에 외적으로 참여할 때에, 외형적 재료들에 외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그 말이죠. 참여할 때 믿음에 의해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그러나 육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은택들을 받으며 먹는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때 그 규례에서 신자들의 신앙에 따라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성례적인 일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즙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일체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영적인 임재로 그 의식에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주의 몸과 피라고 불렀고, 성찬의 떡, 성찬의 포도즙을 주의 몸과 피라고 불렀고,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큰 죄로 간주하였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영적인 깊은 그 일체성의 의미가 있다. 단순한 그냥 상징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그런 일체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며, 이제 또 말씀의 유형적인 표현인 성례를 오늘 좀 생각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관한 여러 교리들, 여러 생각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다 참고가 되고 유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세례의식, 또 바른 성찬 참여를 다 우리가 행하고 또 참여하는 모든 종들과 교회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